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예. 자, 이제 오늘은 들어감 364. 자, 545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자, 들어감 364. 들어감 364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5원에 대해서 했다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6건과 육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눈경 해볼게요. 545페이지 눈경. 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기수국 고도관에 머무셨다. 그때 비구들이여 눈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것으로 되어 간다. 안입이 설신의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 간다.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진 자를 일러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 예? 그는 바로 어,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류가를 실현하지 못한 채로 임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예류가에 들려고 하면 뭐를 알면 예류가에 듭니까? 한번 보세요. 안입이 설신의가 무상하고 변하고 항상 다른 상태로 변해져만 간다라는 것만 알아도 예류가에 든다라는 거예요. 예? 페이지 547페이지 5번 바로 위에 이렇게 아는 사람은 예류가를 실현하지 못한 채로 임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류가 하면 되게 뭐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만 이미 보살님도 예류가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난 들었지 싶어요. 왜? 안입이 설신의가 항상 무상하고 변하고, 예? 변해만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수행으로 또 조금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머리로만 아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그래서 해탈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보살님도. 머리로도 아는 것이 해탈에 속하니까. 그래서 보살님도 예류가에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페이지 넘겨서 6번에 이와 같이 확실하게 보고 아는 자는 바로 6번에 흐름에 든 자라고 하니 예류가에 들은 자니 그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그래 나는 왜 예류가만 들면 일곱 생 더 이상의 생이 없는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취로 떨어지는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바로 예류가 하면 들어도 나쁜 데로 가는 그러한 문이 닫혀지고 항상 수행하기 좋은 곳, 또 그런 곳에만 태어나기 때문에 예, 우리가 7번 이상의 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형색경 합니다. 그 밑에 형색은 뭐예요? 예.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촉법이지. 이거 지금 색성량 미촉법이 항상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 간다. 우리 안입이 설신은 뭐 변하는 게 아니라 색성량 미촉법, 예? 그리고 그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또한 모든 것은 다 변해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549페이지 6번 이와 같이 알고 보는 자는 흐름에 든 자라고 한다. 나오죠? 그래서 뭐 사람들 예류학 하면 대단한 줄 알지만 예류가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예류가예요. 그래서 예류가 들기는 진짜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예. 자, 아르마리경. 자, 아르마리. 자, 아르마리는 뭐예요? 예? 식이죠. 그죠? 식. 자, 안입이 안식, 의식, 이식, 비식, 슬식, 의식. 이것을, 예? 아는 자들은 예류가에 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무상하고 변하고, 그리고 또 다른 상태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 눈의 의식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일정하게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변해만 가고, 내가 지금 보살님 얼굴을 보고 있었더라도, 보살님 얼굴이 자꾸 변해만 가고 이러거든요. 항상 하지가 못해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류가다. 예, 감각 접촉경. 자, 이것도 똑같아요. 뭐가? 감각 접촉이 항상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 간다라는 거. 예. 눈의 접촉이라든지, 귀의 접촉, 코의 접촉, 혀의 접촉, 몸의 접촉, 그 만호의 접촉이 예, 항상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예류가에 들었다. 느낀경. 자, 눈의 느낌, 예? 그리고 코의 느낌, 코에서 생긴 느낌, 혀에서 생긴 느낌, 몸에서 생긴 느낌, 만에서 생긴 느낌이 항상 하지 못하고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 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류가에 든다. 자, 인식경. 자, 인식, 예? 자, 인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거예요. 의도는 행위죠. 그죠? 우리가, 예. 색수상 행식 할 때 여기 행에 속하는 겁니다. 행. 그래서 형색에 대한 의도는 무상하고 의도 자체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 의도조차도 항상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하고 변해져만 간다라는 거. 예. 그러면 바로 예류가에 들어서 나중에 더 이상 완전한 해탈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변해져 가고, 예? 무상하고, 변해져 가고, 그리고 또 다른 상태로 되어져만 간다. 우리 이 몸도 마찬가지죠. 이 몸도 다른 상태로 되어져 가죠. 지금 우리는 지금 뭐,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은 항상 또 다른 상태로 되어져 가고, 혈관 안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끼고, 끼어져 있고, 눈 밑에는 지방이 자꾸 차여서 눈이 자꾸 처지고, 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해져만 갑니다. 그냥 있지를 않아요. 예. 자, 가래경. 예. 552페이지 가래경입니다. 가래경은 육경에 대한 가래조차도, 탐욕조차도 변하고,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느낌, 인식, 의도,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막 변해져만 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소경도 마찬가지. 그 밑에 있는 요소경 있죠? 552페이지 요소경 있죠? 요소경도 지수화풍 4대 거기다가 허공까지 해가지고도 변해져만 간다라는 거예요. 무상하고 그리고 무더기경은 이제 오온이 무상한다는 것을 예. 무상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알면 오온이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면 바로 예류가를 실현하지 못한 채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니까 무조건 예류가를 실현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일어남 상류다 할게요. 자, 557페이지 문경입니다. 자, 문경은 아까 앞에서 그 했던 거죠. 들어감 상류다에서 했던 문경과 일어남 상류다에서 문경 뭐냐? 바로 문경이 앞에서 문경은 바로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면 예류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문경은 일어남 상류다에서는 눈이 항상 일어나고 지속하고 생기고 이 3번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다름 아닌 괴로움이 일어나고 병들이 지속하고 늙음 죽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안이비설신의가 일어나고 지속하고 생기고 나타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가 일어나고 우리 눈은 모든 게 귀는 모든 게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세포들도 일어나고 사라짐일 뿐이지 거기에 더 이상은 없거든요. 일어나고 사라지고는 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늙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 예. 그것을 여기 문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형색경. 형색경도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그 대상이, 예? 우리들 대상 또한 내가 지금 저 앞에 테레비가 있어요. 테레비가 있는데, 테레비 저것 또한 10년 쓰면 10년 동안
안에 부품이 노쇠해져 가고 변하기 마련이죠. 그죠? 그러다 결국에는 부서지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행석경입니다. 아르마리경. 아르마리 또한 맥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르마리 또한 변하고, 예,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이야기다. 이 순서는 똑같아요. 감각 접촉도 똑같고, 감각 접촉경, 그리고 느낌경, 인식경, 의도경, 가래경, 요소경 다 똑같습니다. 무더기경까지 해가지고 앞에 들어간 경과 일어난 경이 단지 앞에서는 이제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변해가는 건데 여기 일어남 상류다에서는 일어나고 사라짐일 뿐이지 거기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오염원 상류다 들어갈게요. 565페이지입니다. 자, 오염원 상류다. 자, 맹 부처님께서 기수국고도원에 머무셨을 때 여기도 또 문경이 나와요. 예? 자, 전부 다 들어가면 상류다, 일어남 상류다, 전부 다 제일 처음에 문경 나오는데 여기도 문경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자, 비구들이요. 3번입니다. 565페이지 3번. 비구들이여, 눈에 대한 욕탐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비구들이여, 귀에 대한 욕탐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에서 욕심이 붙었는 거, 욕심과 탐욕이 붙었는 것이 오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거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염호를 하게 되고, 이욕을 하게 돼서 나중에 해탈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문경입니다. 그럼 형석경은 뭐겠어요? 예? 그 안입이 설신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이 항상 거기에 대한 탐욕이 바로 마음의 오염원이고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바로 염호해야 되고 이욕해서 바로 해탈을 하게 된다. 아르마리, 감각, 접촉, 느낌 다 똑같습니다. 항상 인식도 마찬가지고 의도도 마찬가지고 그 페이지 넘겨서 가려경 있죠. 가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려도 항상 탐욕과 욕심에 의한 것이 바로 마음의 오염원이래요. 마음의 오염원 책 읽다 보면 마음의 오염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오염원 상류다까지 끝났습니다. 오염원이란 뭐냐? 바로 안이비설신의 색진양 비촉법, 느낌, 인식, 의도, 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오염원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사리부터 상류도 할게요. 573페이지입니다. 자, 사리부타 존자가 그 기수곡고도원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예, 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안한다 있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안한다 존자가 멀리서 이제 그 사리부타 존자가 오는 것을 보고 나중에 사리부타 존자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도반 사리부타여, 그대의 감각 기관은 참으로 고요하고 안색이 아주 맑고 빛납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어떤 머뭅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사리부타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도반이여, 여기 나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서 머물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제 대불대 대학원에 내 그걸 하는데 항상 수행을 자기 전에 30분씩 하라 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한 몇 분 계세요. 하는데 그분들 한날은 와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이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막 희열감이 들고 막 행복하더래요. 이게 뭐냐 하길래 그게 바로 초선에 들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그게 초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부처님이 일주일만 수행 제대로 하면 아란이 된다 했는데 초선 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얼굴이 밝고 좋습니까? 하니까 나는 초선에 들어서 그렇다. 오늘 하루 종일 초선에 들어서 머물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 밑에 도반이요. 그러나 그런 나에게 나는 초선을 정득한다거나 초선을 정득했다거나 나는 초선으로부터 출정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나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구절 같지 않아요? 금강경에 나오죠. 금강경에. 예? 이름이 초선일 뿐, 금강경에는 이름이 초선일 뿐, 나는 초선에 들었다는 생각이나 정득했다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예? 그 대목이랑 지금 사리붓다가 아라한한테 그러나 도반이여 아란이여 그러나 그런 나에게 나는 초선을 정덕한다거나 초선을 정덕했다거나 나는 초선으로부터 출정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강경 구절과 같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름이 초선일 뿐 나는 초선에 들었다거나 예? 아, 들었다는 생각이나 정덕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라는 이 내용과 금강경이 바로 요 내용이 같습니다. 예, 바로 이게 답니다. 예. 자, 일으킨 생각 없음경. 예. 자, 또 이제 안한존자가 사리붓다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또 이제 얼굴빛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자, 4번 575페이지 4번 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에 들어 머물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선. 자, 일으킨 생각과 희열과 행복이 있는데, 똑같이 행복이 있는데, 초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으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하면서, 내가 그거를 희열과 행복감이 와야 되고, 이선은 삼매에 들어서, 선정에 든 상태에서 희열과 행복감이 드는 거, 그게 바로 이선입니다. 나는 이거 두 개 다 해봤어요. 예. 삼매에 들어서도 희열과 행복감도 느껴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금강경 사국에가 똑같은 거 있죠. 그 밑에. 그러나, 그런 나에게 나는 이선을 정득한다거나, 이선을 정득했다거나, 이선으로부터 출정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희열경 할게요. 페이지 넘겨서. 576페이지. 자, 이게 사리부타 상류타기 때문에 사리부타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희열경. 자, 또 이제 얼굴이 뭐 밝다, 뭐 이러니까 아난존자가, 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막,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고, 예? 평온하고 마음 챙기면서 행복하게 머물렀다.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 3선에 머물렀기 때문에 내가 얼굴이 그렇게 보였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평온하고, 예?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한 그러한 상태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 3선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선은 기쁨과 슬픔도 없어요. 평온경이 조금 밑에. 평온경은 제 4선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사선은 기쁨과 희열감도 없고, 예? 행복감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마음만이 평온한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선에 머물렀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비상, 비비상처도 마찬가지고. 자, 멸진정도, 자, 똑같이 나는 이렇게 머물렀다. 그래가지고 감각기관이 참으로 맑고 고요했다. 그렇지만 항상 사리붓다가 하는 말이 나는 공무변처에 들었다든지, 비상비비상처에 들었다든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 예? 그러한 것을 정득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생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건강경이랑 같은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묵히경 579페이지. 자, 숫자 묵히는 여자 유행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리부타가 왕사성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있을 때 숫자 묵히라는, 예, 숫지 묵히라는 여자 유행성이 사리부타한테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사리부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니여, 그대는 고기를 숙이고 먹습니까? 하니까 사리부타가 누이여, 나는 고기를 숙이고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고개를 들고 먹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나는 고개를 들고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사방을 마주하고 먹습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느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사방을 마주하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방위를 하고 먹습니까? 하니까, 아이, 나는 그렇게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 먹기가,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 사리부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하는 게 4번이에요. 4번의 제일 마지막 줄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대는 어떻게 먹습니까? 하니까 누이여 5번에 집터보기와 같이 예? 전 보는 집 해가지고 예? 이렇게 생계수단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예? 고개를 숙이고 먹는다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번에 보면 별자리 보는 거, 맹전보면서 먹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고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페이지 넘겨서 그 581페이지 별자리 보기와 같은 하찮은 지식을 통한 이러한 전보기를 하는 것을 고개를 들고 먹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돼 있죠. 그리고 또 남의 심부름꾼이나 전령으로 가는 것과 같이 그러한 삿된 생계 수단으로 사는 것을 보고 사방을 마주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몸의 특징으로 예언하기와 같은 하찮은 지식으로 생계 수단을 하는 것을 간방위를 보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점도 보지 않고, 예? 그리고 전령이나 누구의 심부름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몸의 특징을 가지고 점 보고면서, 아유, 관상 보니까 되게 좋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먹지 않는다. 거기서 나는 숙이지도 않고, 숙이고 먹지도 않고, 고개를 들어서 먹지도 않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지도 않고, 간방위로 먹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법답게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8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예. 나는 이러한 하찮은 생계수단으로, 예, 삶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나는 법답게 음식을 탁발합니다. 법답게 음식을 탁발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게 바로 사리부타 상류타 끝입니다. 자, 이제 용상류타입니다. 자, 용상류타 이거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음, 우리가 여섯 가지 우리가 그게 있죠. 그 여덟 개의 성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용, 야차, 가루라, 김나라, 건달바, 마오라가, 야수라, 천, 이래가지고 대성에서 이 대성이란다. 이 경전에서 나오는 8명의 성중이거든요. 그래서 용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니까 용상류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대성에서 나오는 8명의 성중, 용, 야차, 가루라, 김나라, 건달바, 마후라가, 마오라가 아수라, 제대용 이거 환경약착에 나오죠. 예? 가루라와 뭐 하고 김나라 건달바와 마오라왕 김나라 마오라가 야차왕 예, 제대용 안구반다 예, 맞아요, 건달바왕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아씨, 내보다 더 저, 잘하시네. 아니요 저 약찬게 저 외워요 스님. 왜요? 네 야, 대단하시다. 아니요 야, 대단하시다. 노력했어요. 나는 환경약창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환경약창계 그거 하느니 신중 백사위 있죠. 신중 백사위를 나는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약창기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나는 환경약창기를 못 외워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전부 다 그, 뭐야, 그 성중들 이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용상류따 우선 볼게요. 네 가지의 용의 모태가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의 용의 모태냐? 테란스파에서 태어난 용이 있다. 이게 다예요. 자, 페이지 넘겨서 더 수승한 경. 자, 무엇이 수승한가? 테란스파 중에서 예? 화기로 태어난 용이 가장 수승하대요. 그게 답니다. 예. 뭐 포살경도 읽어보면 뭐 별거 없고 예. 음, 이게 중요합니다. 페이지 589페이지. 그는 들은 경 1. 자, 한계태안전 비고는 세종께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어떤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래서 태어난 용들의 동료로 태어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참으로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알로 태어난 용들의 동료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예?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뒤에 이러한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알로 태어난 용들의 동료로 태어난대요. 자,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영어로 태어나든 뭐로 태어나든 내가 만약에 천상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예?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는 천상에 꼭 태어나겠다고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기에 태어나는 길이다 라는 게 됩니다. 자, 자, 보시의 도운경 페이지 넘겨서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니,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알로 아래에서 태어난 동료로 태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4번에 오, 나는 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알로 태어난 용들의 동료로 태어나리라고 하면서 음식을 보시하고 물을 보시하고 의복을 보시하고 탈 것을 보시하고 화환을 보시하고 향을 보시하고 연고를 보시하고 침상을 보시하고 거처를 보시하고 그리고 등불을 보시한다. 이렇게 보시를 하면 이러한 원인과 이러한 조건 때문에 예, 몸이 죽은 뒤에 알로 태어난 동료들의 용의 동료들로 태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의 도원경 2도 똑같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몸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어떤 곳에 태어나기를이라고 간절히 원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십년연불이라는 거 있죠.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면 바로 그 된다라는 거.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 난 태어난다는. 근데 그게 어느 만큼 어렵겠어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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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죽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지간한 정신력과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통해서 바로 보시, 음식물 보시, 물 보시, 의복 보시, 탈 것, 요즘 같으면 자동차죠. 그리고 화환, 향, 연고, 침상, 거처, 등불 이런 거를 많이 보시함으로써 그러한 공덕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몸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어떤 걸로 태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디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바로 그렇게 해서 태어난다라는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금시조 상류단 넘어갑니다. 자, 금시조는 어떤 새인 줄 아시죠? 금시조는 다리가 세 개예요. 다리가 세 개가 있고 그리고 용을 잡아먹고 사는 새가 바로 금시조예요. 예. 그래서 금시조가 있고 우리 불교에 나오는 게 금시조가 있고 가릉빈가 아시죠? 예, 벽화에 노래 보면 잘하는 노래 잘하는 예, 가릉빈가가 음, 꼭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은 샌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몸은 새의 몸인데 예, 노래를 되게 잘한대요.
네, 그게 가랑비인가예요. 얼굴이 인면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공명지조라는 새가 또 나오는데 공명지조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새 있죠. 미국의 그 상징보모에 독수리인데 머리 양쪽으로 두 개 나가 있잖아요. 요걸 보고 공명지조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전에 나오는 게 공명지조, 가릉빙가, 금시조. 자,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미국 놈들도 혹시 우리 불교에서 이거 예? 독수리 그 머리 두 개 그거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 아닌지 모르죠. 예. 자, 지금부터 여기 금시조 이거는 금시조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하니까 영과 똑같이 테란스파에서 태어난다. 이게 그거고. 예? 그리고 뼈성경은 뭐냐? 그것 중에서 네 개 중에서 어떤 데서 태어난 게 가장 좋습니까? 하니까 화연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하면 금시조로 태어납니까? 하니까 아까는 용으로 태어났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자 보시에 도원경 598페이지 예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 태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예 그 몸이 무너지기 전에 예 꼭 나는 금시조로 태어나기라고 간절히 바라면 된다. 예, 그 용상류따랑 내용이 똑같아요. 금시조 상류따도. 그러면서, 예, 이렇게 물, 음식, 의복, 탈 것, 화환, 향, 연고, 침상, 거처 등불을 보시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 자, 간다빠. 간다빠는, 예, 건달바왕, 건달바왕 뭐예요? 외우신다니까? 예? 제대용은 제대용은 구반다 건달방 야차 예. 건달방 건달바왕 올천자였나 야차왕, 예. 올천자도 나오는데 네 예. 하여튼 사천왕 중에 그래. 한 분이시죠? 예? 성중님 중에 한 분이에요. 건달바가 사천왕 중에 한 분 아니세요? 아, 사천왕이 아니고 성중님들 중에 한 분이에요. 아, 예. 우리가 신중 백사회 할 때 건달바도 네, 나오잖아요. 예. 네. 그 신중님들 중에 한 분이에요. 예. 자, 건달바도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름 이것도 똑같고, 와차고타 상교타도 똑같고,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예. 그리고 시간이 지금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요렇게 해서 요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그냥 쭉 읽어보시는 걸로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상권, 하권까지 오늘 다 마칠게요. 다 마쳤다라고 할게요. 읽어보시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이야기하기 하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번씩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수업 없습니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네.